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신다.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면 문 앞까지도 사람이 꽉 찼어요. 문전성시.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지붕에서 우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지붕이 뻥 뚫리더니 지붕 위에서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는 들것이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멈추고 봤더니 어떤 환자가 들것에 누워있는데 지붕에서 사람들이 줄에다 매달아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웬일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초지종을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중풍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중풍병이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누워서만 지내는 환자인데 이 사람을 이웃들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서 보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늦었어요. 환자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늦었죠. 벌써 그 집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렇다고 모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만나기에는 또 마음이 이게 너무 또 다급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사람들이 환자를 들것에 누인 채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뜯어낸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랑 가옥 구조가 좀 다르죠. 지붕이 대부분 이렇게 평평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려면 집에다가 천막을 쳐야 되는데 마당에다 천막을 치든지 옥상에다 천막을 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옥들은 옥상이 평평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은 집들은 대부분 벽돌로 지었다기보다는 이렇게 흙으로 지은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하면 지붕이 뚫리는 그런 집이에요. 이제 그런 집에서 본 광경치고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집이 허술허술한 집일 텐데 구멍까지 뚫렸으니 이게 난처한 상황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내려오는 환자를 이렇게 보고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몇 가지 말씀들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단순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환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자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필사하는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에 의하면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저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이 사람에게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 자체를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봅시다. 6절부터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도 대답해 보십시오. 환자에게 일어나서 이 들것을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하면 병이 고쳐져서 자기 발로 일어나 걸어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하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어떤 게 어렵겠습니까? 자, 이미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하기가 더 어렵죠. 왜?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쉬운 말, 내 환자에게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보다 더 쉽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만 이 말을 해도 될 것을 왜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했겠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10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자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의 이야기도 하시고 병도 고침받았다 선언하시면서 이 환자에게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이런 설명을 뒤에 또 한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과 이 환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무엇을 더 부각하는 겁니까? 질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치유의 역사보다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누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가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를 넘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있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 꼭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신다.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가는 그걸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죠. 그걸 고친다는 건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이에요.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거나 또다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병 고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의 죄 사함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면 그 사람은 그 죄 용서함을 입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육신의 질병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해져 내려오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육신의 질병만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혹시 질병은 인간의 의술로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병고침도 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 가지 고민도 풀어지고 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라고 만약에 이름을 붙인다면 바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하는 화해한 관계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세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이제 그분의 도우심을 앞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는 이 치유와 죄사함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되게 뿌듯해하세요. 그걸 이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본문 12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병 고치는 일들은 종종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들이 이제까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건 뭘 전제할까요? 이 전까지는 어땠다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요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죄인이다 이런 말 할 때에는 법을 어겼다, 교통질서를 어겼다,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말할 때 기독교에서 말할 때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죠. 그 사람이 나한테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래야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 용서받았다 그런 말 많이 할 때 무슨 죄를 용서받은 걸까요, 도대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죄, 예수님 안 믿는 죄,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이제까지 섬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섬기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서 피하여 도망갔다, 하나님을 피해서 안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내 자녀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할 때, 내가 분명히 얘 아버지인데 인정을 안 해. 그럴 때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처음에는 얘가 말 몰라서 그렇게 했거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장성하여 어른이 됐는데도 나를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해, 어머니로 인정을 안 해, 그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려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아니, 없대요. 심하면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편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이 문제는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큰 문제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용서를 받고 사과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니 알았다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서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지만, 만약에 마지막 시한을 정해 놓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뭐 그런 말고, 그것이 아니라 형벌을 가하시는, 형벌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그 다 아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옥에 가야죠. 근데 그 감옥이 그냥 세상 감옥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천국 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내 대신 그 죄를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본인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 받지 않아도 되도록 대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왜?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제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다시 그렇게 생각으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값이 없다고 해요. 그 일은 예수께서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분명히 믿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우리들에게는 구원받게 되는 의로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인 동시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금메달을 따고 미스 코리아 당선되고 합격하고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광 돌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나 잘 몰랐는데 내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어볼게. 예수님 따라서 살아볼게.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한번 살아볼게. 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청. 그게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마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 옆에 이 환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를 어렵사리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예수님께도 고맙지만 이 환자가 병고침 받아서 일어난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 기쁜 거죠. 정말 잘한 일이다. 정말 내가 잘했구나. 좋은 일 했구나. 이 사람의 병도 고쳤지만 이 사람의 죄사함도 받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야 정말 보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실 내가 좋지 않은데 내 가까운 지인을 데려오겠어요? 내가 안 좋은데.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건 나 혼자 먹기 아깝다. 다음에 가족들과 또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장해놓고 아니면 친구한테 이렇게 톡을 보내서 야 여기 맛집 발견했다. 너도 여기 한번 와봐라. 우리 같이 한번 먹자.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걸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친구가 친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좋은 거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교회가 전도하는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오는 그 일이 본인에게도 기쁜 일이고 내가 좋으니까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개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모습을 주변 사람이 보면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다니는 교회에 초대해서 너도 나처럼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걸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에. 이 사실을 꼭 알아라. 그렇게 마가가 설명하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하죠. 아, 힘내라. 너 어떻게 하냐.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럽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용기를 가져.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정말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럴 때 기도해준 친구가 얼마나 좋겠어요.
야, 잘 됐다. 야, 너 그 문제 해결됐다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편 50편 15절 성경 이제 주보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고난을 당한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환자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아픈 일은 나쁜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아픈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 사람 불편하게 흔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내가 중풍병을 앓았다는 그 이유가 정말 나 자신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주는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기뻐할 우리 가족들이나 그 극복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도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니 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혹시 이 불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멋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멋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요거 한번 부딪혀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소소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일들을 이런 신앙의 눈으로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되면 가치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에도 당연히 차 타고 왔죠. 안전하게 사고 안 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시간에 막 집계를 해보면 같은 시간대에도 아마 이 수원시나 경기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을 거예요. 아니면 밤사이 그냥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아무 문제 없이 나왔지만 밤사이에 여러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 가을날에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참 좋다. 여기 친구를 만나고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실 거 아니겠어요. 아, 제가 그걸 아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일, 평범한 상식적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서 그게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는 걸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야 이렇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거나 간식 먹을 때 식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이번에 뭐 케냐, 우간다 이렇게 돌고 오셨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원한 물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나라에 가보면 우리는 아무 데나 가서 뭐 수돗물도 먹어도 탈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을걸요, 아직만. 그렇죠? 그럴 때 새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수원만 하더라도 공기가 썩 깨끗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늘 마시는 깨끗한 공기니까 고마운 줄을 잘 모르지만 이게 답답한 거 뭐 중국에 출장이라도 갔다 오시면 거기 공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느끼잖아요. 세세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일상적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꼈던 일들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마가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들, 그걸 옆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 덕분이야. 나 너무 요즘에 참 좋더라.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친구를 잘 알잖아요. 그래, 너 예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야, 그렇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이웃에게도 얘기해주고 카톡도 보내주고, 여러분 무슨 좋은 얘기 들으면 친구한테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너 들어봐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또 있었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변했다는 거예요. 노래도 만들었어요. 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언제 해보셨나요? 친지들한테, 친구들한테. 이번 명절에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친지들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무슨 얘기 하실래요? 많이 이야기, 화제거리가 있겠지만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어. 야, 참 좋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그러지 말고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며 그렇게 사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많이 소개할 거리가 많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많아지면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기자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병자를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 5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붕이 뜯어졌잖아요. 막 먼지도 떨어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멈췄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가 선생인데 무슨 죄를 용서한다고 그런 말을 해. 이렇게밖에 몰랐지만 예수님이 보신, 예수님이 주목한 건 다른 거예요. 바로 이 환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내고 이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달아내린 그 사람들, 여기까지 어떻게든지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야, 이게 보통이 아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지붕 뚫을 생각을 다 했냐, 남의 집에. 어떻게 하든지,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그거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났다면 병도 고침 못 받고 죄삼도 못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못 나와요. 환자는 누워있어 못 나와. 걸어올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사정은 여러 가지예요.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상처를 받아서 교회 가기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결국 이 환자를 죄 용서받고 치유받게 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죠. 그럼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은 안 돕나요? 이 격언, 이 속담에 불만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늘만 보지 말고 자기 노력을 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내를 기다리고 있는 친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병자의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처음에는 됐어. 뭘 가기는. 그리고 나 이 추한 꼴 보이기 싫어. 안 갈래.
그랬을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가자. 그 예수님 꼭 만나야 돼. 아, 싫어. 누가, 야, 이 병은, 이건 불치병이라고 그랬어. 그 당시에는 중풍병은 못 고쳐요. 지금도 어렵죠? 이 뇌졸중 이런 거 지금도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처지가 나갈 수 없었기에 망설이고 있었을 건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사람을 반강제적으로 억지로 끌고 와서 그것도 와보니까 뒤늦게 와보니까 문이 막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하고 어떻게 가?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포기 않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 뜯어내고 이거 나중에 보상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달아내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이미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 게 제일 나아요? 내가 쫓아 들어가면 나도 죽어요. 제일 좋은 건 튜브나 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없으면 못 나와요. 스스로 못 나온다고. 우리가 해줄 일은 줄을 던져주고 튜브를 던져주고 아니면 수영 잘하는 해양 구조대 이런 사람들을 연락해가지고 도와주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어서 스스로 교회를 나오지만 너희 주변 사람들은 스스로 나올 믿음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으니 너희가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좋은데 너는 왜 예수님 못 만나느냐? 내가 너 예수님 만나게 도와줄게 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또 우리 박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싫은데 데리고 왔겠어요? 내가 너무 좋은데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친구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야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좋냐? 좋아. 근데 그 좋은 거 나한테 왜 가자 소리 안 하냐? 너 치사하다. 너만 좋은 거 가냐?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붕까지 뚫은 적은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만났고 정말로 그게 소중한 가치라고 여긴다면 친지들한테 왜 소개를 안 합니까? 지붕을 뚫더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보시고 저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 못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이 사람들 아니어도 예수님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통하여 예수님 만나느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거 아쉬워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 사건 있지만 에스더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인도하라는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몰라서 눈치채지 못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그 사람을 꼭 구원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걸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낼 때 내가 통로로 쓰임을 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건강도 좋아지고 이렇게 마음도 좋아지고 삶의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해결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너도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자신의 고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많은 그야말로 증인된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